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1월 7일 수요 예배 메시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이 지나고 2026년이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전도운동에 상관없는 자, 그렇겠죠. 하나님 지금도 이 복음 운동을 해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상관없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 가져도 또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 삶을 방향을 내용을 항상 갱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어떤 사람이 상관없습니까? 부정적인 자. 그러면 긍정적이 되냐? 그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 뭐 안 된다. 약간 믿음보다는 불신앙 쪽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을 보겠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봤잖아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데 부정적인 자.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케 하십니다.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실 줄 모른다 말이죠. 부정적인 자 좀 쓰임받기 힘들죠.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한 사람. 말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말꾼, 말만 막 잘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도 없고, 그러나 진짜 중심인 사람은 말하지 않지만 필요적절하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 있죠. 또 뭡니까? 인기주의자.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 사람의 반응, 사람의 호응,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 볼 수 있겠죠. 자꾸 자리를 탐나고 자기에 의해서 뭔가 되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뭐 믿음 아니라도 사회생활도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기주의자. 그렇겠죠. 인기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인기 얻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들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면 바울처럼 인기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죠. 교회 안에 특히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닌 사람 앞에서 사는 인기주의자, 결국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또 뭡니까? 물질주의자. 사도행전 5장 1절 10절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이것도 물질도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아닌 사람 앞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저 헌금을 다 하고 인기가 높아지는데 나는 이게 뭐냐?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아나니아 삽비라 물질을 또 감췄습니다. 이 베드로 말합니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또 뭡니까? 인본주의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인맥 중심으로 가고 지연 중심으로 가고 학연 중심으로 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서 얻은 지식들이 복음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건요, 복음을 거기에 이용하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고 자기 어떤 지향하는 바를 이루려고 그러고 결국 사단의 사단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렇겠죠. 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죠. 본론입니다. 전도운동에 쓰임 받은 사람 누구냐 이거죠. 세상 문제 뭐요? 원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세상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즉 보통 어떻게 합니까? 드러난 문제. 여기에 우리가 많은 포인트를 맞추잖아요. 드러난 문제. 사실은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신 문제, 그 이전에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배후에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원인, 즉 영적 원인, 이걸 세상이 모르고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정신 문제 급증할 겁니다. 그렇겠죠. 요즘에 막 AI 시대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로봇이 거의 뭐 사람의 일을 다 대체할 정도로 요즘에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CES라는 전 세계의 어떤 기술들을 이제 광고하고 홍보하는 그런 대회가 6일부터 열린다 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로봇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로봇을 만든 것들을 지금 실어냈습니다. 사람처럼 걷고 완전히 360도 목도 돌아가고 팔도 돌아가고 관절도 돌아가고 이러면서 사람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이 손끝에는 사람의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투입해서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기술이 엄청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정신병은 급증하고 마약은 더 급증할 수밖에 없다. 세상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입니다.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답 이걸요 거부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모르거나 거부했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 온 겁니다. 그리스도 줬는데 거부하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왔는데 죽여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왜 망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노예가 된 이유가 뭡니까? 포로된 이유는 뭡니까? 속국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거부한 결과예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랍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라.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겠죠. 그럼 이단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우리는 중요한 눈을 떠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 제자로 남아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세상 문제의 원인뿐 아니라 세상 문제의 유일한 답.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답. 뭔가 답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 이것은 이제 좀 잘 봐야 됩니다. 유대의 나라의 그 가족 관계의 특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남자의 성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짓거든요. 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남성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거의 성을 따서 이렇게 성을 이어갑니다만은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그 성을 따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다른 말표는 무슨 말이에요? 원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죄가 없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정상적인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 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지옥 가게, 이유 없이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운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 뭐라고요? 피제사. 그렇겠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즉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 피제사. 여러분과 제가 사단의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피제사. 유일하죠. 이사야 7장 14절 뭐예요? 징조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징조가 뭡니까? 사인. 사인을 주겠다.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즉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동정녀를 말하거든요. 완전히 순수한 처녀. 이분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딱 태어난 거죠. 원죄 없이. 이 분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될 만한 그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중요한 비밀과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말뿐이 능력 속에 거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겠죠. 물질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데 내게 주어진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허신자의 자세로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였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중심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겠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굽니까? 하나님께 쓰임, 이 중요한 복음을 누리는 자. 누린다는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기도하는 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뭐라 나왔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한 곳에 모여서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간 정해놓고 원래 하던 대로 기도하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입니다. 심지어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 집사가 기도하면서 사마리아로 인도받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8장 26절에서 40절 여기 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얼마나 빌립이 기도의 사람인지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완전히 기도 속에서 성령인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 거기죠.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환상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환상 중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뭐요? 모세 인생을 좀 참고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인생이었냐? 처음에는 좌우신앙이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 가신 것 같아요.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 왕궁에서 자라겠고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많은 세상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요한데 이것 가지고 쓰임 받지 못했어요. 어느 시간표가 있습니까? 상하신앙. 뭡니까? 미대한 광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는 시간.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십자가 신앙.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은 내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패,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중요한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쓰임받는 시간이 십자가 신앙이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지만 다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도운동에 쓰임받는다. 여러분 개인이 거기 쓰임받고 섬기는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는다. 우리가 그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이것만큼 응답과 축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이전에 어디 있느냐? 그렇겠죠. 큰일 한다 이전에 어디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흐름 속에 있느냐? 이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한 해 동안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제자로 부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풍성히 확인하고 누리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